먼저 읽겠습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되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건시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반응을 주기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특별히 선발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사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맹세와 요나단하고 같이 맹세했던 그 맹세대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베시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급히 잡다가 사무엘의 옷을 찢었던 때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국이 사울에게서 찢어질 것이라 예언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떤 의도 없이 한 행동이지만 이것은 왕국이 사울에게서 지금 찢어져 나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 밖으로 나간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쳐서 자신이 그의 옷자락을 베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과 죽은 개 그리고 한 마리의 벼룩으로 대조하여 말함으로써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정말 아들로 생각하긴 한 걸까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마 사울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 어서 속히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론은 사울을 죽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요. 지도자는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합니다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민심이 천심 맞겠지요. 그렇지만 때로 민심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했을 때의 민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민심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모세 시대의 민심은 어떠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졌으면 그냥 애굽 타령을 했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날뛰던 것이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 민중들의 함성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 강우병 사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광화문으로 뛰어나갔습니까? 민심은 절대 천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 다윗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즉 다윗은 민심의 향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심을 존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여기진 않았어요. 그는 민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지체 없이 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스스로도 다윗이 참된 의인이고 그리고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후에는 다윗의 손을 대지 않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급히 여론의 향배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깊이 주목할 줄 알고 거기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론보다 더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지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힘도 없는 자기를 잡고자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는 그 일이 지극히 무익한 일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고작 600명이거든요. 이들로서 이스라엘 왕을 대적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람을 물 수도 없는 죽은 개에 또 물어봤자 별 소용도 없는 그런 벼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인식하여서 극렬히 핍박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과 대항할 그럴 힘도 없고 또 싸울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싸울 그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국가의 힘과 에너지를 얼마나 무익한 일에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요. 황소를 잡을 그 힘을 참새 배를 가르는 데 쓴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이 하는 일이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익한 일에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잘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날마다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광기로 넘쳐난 사울처럼 각자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사업, 등산이나 낚시, 골프 같은 그런 취미에도 그렇고 도박, 게임, 유튜브 또는 쇼핑 어느 하나든 또 무엇에든 사람들은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니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매니아라는 말이 이미 이 사회를 일궈내기 위한 문화 코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언가 미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 비즈공예라는 데 미쳐가지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뭔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을 때는 손님이 오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면에는 이 전도서에 있는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은 악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에너지, 시간, 달란트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비하고 나서 죽은 자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허무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국력을 허비하더니 정작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힘 한 번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다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쳐서 하는 일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늘의 나를 되게 하신 섭리로 여기며 복수 대신 평안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서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일진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다른 곳이 아닌 예수에 미쳐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들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보다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시라도 이후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쏟아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보다 강하게 채우사 여론의 향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무리에 섞여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